소망을 가지면서 살아라. 소원을 가지면서 살아라. 소원을 빌어라. 네가 원하는 것 이 위한 다짐을 해라. 마음가짐을 큰 꿈을 가져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또 교라는 이 공적인 교육이란 어른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큰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소원을 빕니다. 산에 가도 돌산악고 빌고 바다에 가도 빌고 하늘에 올라가도 빌고 뭘 그냥 뭔가 또 뭐 생일 축하한다고 케이크에다 불 켜놓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우리가 진짜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인생의 문제, 존재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 나의 존재와 가치는 오직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생명을 얻는 것.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이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하나님의 땅에 오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육신의 죽음을 끝내버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로 썩지 않음을 보이셨습니다. 진짜 소망, 진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해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진짜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이 소망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로 우리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완성된 겁니다. 축복 안에 함께 누려봅시다. 함께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이 예수. 8절까지 먼저 5장을 앞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여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오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오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14절에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병든 사람,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는, 왜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신가요? 나의 주인이 교회를 이루실 것이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동생으로 눈에 보이게 모아놨습니다. 지역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들 모여서 함께하는 지체들이 보이는 교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띠로 교회를 묶어놓은 것 같다. 보호해 주신다. 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누구예요? 하나님. 구원을 인쳐주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당연한 것이죠. 당연하시 그분들이 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보증을 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치심을 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니 당연히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역할하고 계시고 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다른 표현 또 다른 표현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이때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 이때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의 성령이 오시고 진짜로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예배 의식에 져서 그 수준을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 우리 전 일생에 이 땅의 삶, 영원한 삶 중에 그냥 이 모이는 것은 현상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고 성령과 사귀어서 아버지께 예배한 그 사실들, 하나님이 또 알려주신 그 사실들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게 아니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함께 기도하고 너들의 몰두하는 게 교회입니다. 어떤 방법을 우리가 택해서 그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성령이 하나로 묶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각자의 교회에서 각 개인에게 이루시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조화라는 게 뭐라고요? 이 말씀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한 장소에 눈을 보고 마주 보면서 모든 피로들을 채워주고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 실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눈에 보여지는 삶을 보여주는 바로 곳이 아니라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을 해서 내가 십자가 모양으로 교회를 정원들을 표현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빨간 위에 큰 거는 성령의 띠라고 생각해 보시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교회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참된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구성원들인데 권한받는 사람이 즐거운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범죄한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 시련과 시험과 유혹에 빠지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릴까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까? 시련이 없을까요? 불편함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직도 자기의 생각, 가치관에 빠져있는 사람, 나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길 잘하는 사람, 아프면 나는 아프지 않아야 하는 사람, 늙지 않아야 하는 사람, 나이가 먹질 않은 사람, 나이를 숨기기도 하고 나이를 드러내기도 대체 어느 장단에 자신을 맞추신 본인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자신의 모습을 사진을 찍는데 싫어합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지 않아. 예수님이 필요는 하지만 전부는 아닌 것. 이것이 최우선. 지난 주일에 최우선이니까 성령으로 삶 얻었으면은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문했어요. 최우선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는 예수님이 택한 대로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만 하는 사람. 왜 교회가 이래야 돼? 교회는 병든 사람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장로들을 초대해서 기도하라. 그랬을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성령과 진리로 예수를 통하여 성령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예배한 자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에게 어떤 예배할 거리가 있는지. 구약에서는 동물을 잡고 제사를 지냄으로 예배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기도함으로 예배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뭔가 함으로써 드림으로써 예배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하늘 보좌를 끌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대시킨 그 아들, 그리고 약속의 영 진리영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보증이 되시고 인치심이 되어서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받아서 성령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영이신 성령이 예배자로 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드릴 것이 있습니까? 바칠 것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전부인데 바칠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이 임하고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의 존재 가치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화해된 인생의 문제 해결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를 알려주시고 아직까지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말들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교회에 맡겨놨습니다. 사도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교회에 맡겨놨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 직접 배워서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진 그대로 예배자가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해가지고 여러분의 만족스러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여러분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출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기준이 잘못됐다. 지난번에 기도는 13절 할 때 예배의 일부입니다. 라고, 일부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또 그냥 오해하는 분이 있은 것 같아서 작은 부분이 아니에요. 전부예요. 예수님이 전부라니까요. 그러니 기도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도 전부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일부가 아니라 전부의 일부분을 우리는 유한하니까 일부분만 알 수 있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어를 좀 잘 표현합시다, 생각합시다. 그걸 많이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면 영이 모든 사람에게 균일하게, 균등하게,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언어의 습관도 고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고쳐나가시고, 그러면 나이 먹는 것, 어떤 때는 창피하다고, 어떤 때는 나이 먹는 걸 자랑으로, 어떤 때는 사진 찍는 거를 싫어하고, 이 기준이 왜 왔다 갔다 할까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전부 예배는 또는 예배의 작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식사하는 것도 전부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오늘 아침에 구하셨습니까? 그냥 있는 밥이니까 그냥 쌀이니까 섞어서 빵이니까 먹었습니다. 내일 끝까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전부이십니까? 기도의 시간과 장소 및 내용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이니까 당연히 지겠죠. 자, 그러면은 예배는 하나님 자체입니다. 예배는 삼위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랑이에요. 존귀하고 존엄하게 대하는 것, 존중해드리는 것, 같이 있게 되리는 것, 곧 통치 아래에 있는 삶이다. 그 말은 지옥교회 장로를 불러다가 장로 한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은 장로, 자꾸 치리하는 거, 뭐 하는 거 부분해가지고 하는데 부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장로 정치에 그걸 끌고 들어와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또 장로는 없다라는 것도 생각하는, 나이가 많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 연장자가 아니라 그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제들로부터 역할할 수 있도록 부르신 분. 지금 목사도 정말 장로, 나이가 믿음이 있고, 장로가 되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음으로 살아. 교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장로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먼저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대로 살아주는 사람, 본을 보여준 사람. 목사가, 목회자가 있는데 이들이 네가 자라서 나중에 연장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목회하는 나이 어린, 아직 갓 어른이 아닌 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교사의 역, 목자의 역할. 또한 이걸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이라는 이 장로라는 이 개념을 갖고 자꾸 왈가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고 싶으신, 범죄의 결과는 병들어 있다. 병든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았다. 정말 그럴까요? 또 안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고, 징계하자면 사랑하지 않는, 어떤 징계로 범죄함을서 병들 수도 있고, 어떤 것을 독과 같이 그냥 빼앗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겉으로 보고 당신의 죄 때문에 이런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 참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범죄함들을 고백하여, 우리 교회도 범죄함들을 고백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 말할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내가 당신을 엄청 미워했습니다. 하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 나는 범죄하는 걸 자랑하고, 즉 범죄한 것들을 고백하는 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자랑합니다. 막. 이건 성령의 통치하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사는 남을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죽든지 품고 갈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에게만 말할 수, 누구보다 말할 수. 그래서 그냥 품고 갑니다. 나만 아는. 그러니까 범죄한 것들을 또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 이대로 갔다가 또 가면은 왜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범죄함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성령의 통찰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지, 자랑거리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엘리야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잘하자. 엘리야처럼 되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기도하게 되죠. 그런 사람처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데 같은 심정이다. 같은 심정. 똑같은 것이다. 같은 사람이다. 모든 기도의 출발과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간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지난번에 사도행전 16장이라 구덩이 지하 감옥에 있어서 찬성 홀로덩 벗겨져 가지고 처박 맞아서 상처들이 다 습기 속에 쓰라리고 애들이 지나다니 정난 곳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병든 자를 위해서는 교회 다 낫는다, 나아야 된다. 바울도 3번이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스스로 있는 이 병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줘. 그러면은 바울의 제자요 디모데는 아들이요, 영적인 아들이요, 친구요, 함께 종이 되었고 용사가 되었고 사가 된 이 디모데는 병이 안 낫고 있어.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데 바울은 의인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안 들어주는 의인이 아니면은 어떡하시? 나와 여러분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기도의 수준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관계와 질서입니다. 방법은 또한 하나님이 주고, 여기에서 기름을 바르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도 바르고 기도하신 분 있습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도 기름 바르면서 흙도 침이 가지고 눈에 나오는 그 방법을 따라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이 이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7바퀴 반을 돈 사람도 있고, 성경에 있는 기도의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또 그래 봤습니다. 기도원처럼 땅에다 마른 수건을 놔두고 젖게 해주십시오. 젖은 수건을 놔두고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어리석은 짓을 해봤습니다. 나의 믿음을 측정하고 싶어하고, 나의 믿음을 분간하고 싶어하고, 나의 믿음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안의 욕구가, 죄성이 가득 차 있는 나. 또 어떤 사람은 피해버립니다. 내 기도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고, 잘못된 지가 나이에 대한 창피함과 자랑, 사진을 찍는 창피함과 자랑, 이런 자기 기준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고 윤리와 도덕적인 갖고 있고 자기에 대한 자기가 주장한 자기 기준에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고 예수님이 전부 된 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성령이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모든 걸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는 내 기준은 내가 갖고 있던 다 욕심이었고 욕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랑 여러분 욕심과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이 죽었습니까? 예수와 함께.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치관, 아까 산 소망,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는 삶.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 교회는 관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부부에도 관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는 관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난 자들은 엘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장로들만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장로들을 불러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 안에서 예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장 9절을 지난주 됐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사귀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가 이 계획을 했고 이 아버지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자. 그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막 자기가 원한, 지금도 원한 많습니다. 신유 집회도 있고 귀신 내쫓는 집회도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간청의 기도. 그래서 부르짖은 자에겐 들어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해버렸습니다. 의인이 기도했는데 제자요 아들이요 동역자요 함께 군사된 디모데의 병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간청하지 마청하시 바랍니다. 또한 부르주실 바랍니다. 하지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알려주실 것입니다. 거절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또 여러분에게 성령님께 직접, 예수님께 직접 기도를 배워가십시오.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기도해야 하는 응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하나님이 선택한, 또 그대로 그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 사귐은 영원한.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 사도행전 4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했는지, 그리고 왜 교회에서 그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불신자들 향해서 왜 그래야 되는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 직접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성령 은사들 구하길 바랍니다.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자랑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